묵상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심을 얻으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를 끝으로 뿔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줄거리를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에 이 통치에 있었던 그런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군력이 이제 소집이 됐죠. 근데 소집이 됐는데 그 병사들이 블레셋의 이 군사를 보고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몇십 명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에 건너가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무기 든 자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무기 든 자가 그 요나단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적장으로 블레셋의 적장으로 가서 20명 정도를 이제 죽였다, 멸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진영이 흔들리면서 서로 결국에는 이 블레셋이 서로 뜯고 물고 싸우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이제 공격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령을 듣지 못한 이 요나단이 꿀을 이제 찍어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전쟁인데 굶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그 짐승을 잡아서 피째 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상황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먹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면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옥신각신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과 37절은 이 사울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은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의 침묵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조사하게 하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맹세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은 사울이 죄인 색출을 위한 제비뽑기를 한 결과 요나단이 선출된 것이 나오죠. 그리고 43절에서 45절은 요나단이 백성들의 중재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6절은 사울이 블레셋군 추격을 그치고 철수한 사실과 그에 따라서 이제 블레셋군도 철수한 그러면서 일단락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 14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소와 양들을 잡아먹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자 블레셋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군사들의 피곤으로 인해서 지체된 전쟁을 이제 그날 안으로 끝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에게 제동을 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이 아히야가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마도 아히야는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것이 기억나서도 그렇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울에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울은 지금 왕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명령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사울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대개 이 성도들도 그렇죠. 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보다는 대부분의 기도나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의 소원만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죠. 뭐 소원을 아랜다 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의 전부로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설계되어지기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태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할 때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민주주의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주인이다, 뭐 국민이 본다, 막 국민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은 그 국민 위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뜻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A라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죠. 이런저런 상황을 다 추합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도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렇게 했듯이 주장하는 게 많고 사상이 많으면 온전히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상황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 사울의 지금 마음이었죠. 그러나 아이야는 왕이시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항상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선택하고 내 자신이 계획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선택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나부터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한 달의 삶을, 또 한 해의 삶을, 우리 또 1년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움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신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이후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쟁을 앞두고 물어봤을 때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도 동일하게 사울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서로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그 사람과 온전히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의향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관계가 온전히 성립하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저 만약에 사업적이다 그러면 그저 사업적인 얘기만 주고받고 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긴밀하게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함께 하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옅은 교제 가지고는 어떤 마음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민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나님께서 즉각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요나단이 이 사울의 맹세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맹세를 처음 시작한 것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경우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 무조건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의미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위해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투명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죄가 껴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거나 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거나 거룩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거나 정령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그러면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낭망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작정 잘못된 기도를 고집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혔는데 백성은 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도 죄를 범했죠. 왜냐? 소나 양의 그런 짐승을 먹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분명히 죄를 지었죠. 그런데 왜 그들의 죄는 묻지 않으시고 요나단의 죄만 책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그런 짐승의 피를 먹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울의 말을 거역하는 게 본의가 아니었죠. 어떻게든지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힘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다 알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바로 신문하거나 바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어떠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한 예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중심에 예수를 배반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에게 욕심이 가득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스로 이제 목이 메어 자살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왜냐? 그 중심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행동적으로 보면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를 신문한 것도 아니고 황제가 신문한 것도 아니고 겨우 여종이 베드로한테 당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행동이 어떤 로마의 권위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때 하녀가 이야기한 그것을 가지고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3번 거역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마음 아픈 일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까지도 돌보시고 위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래서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마음을 베드로는 알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에게 축복하시고 앞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행동 하나하나 그 결과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까지도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태부와 심장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보이지 않는 그 깊으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며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1차적인 의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가 먹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맹세에 따라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천성적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나 비판 정신이 부족한 소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요나단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힘있게 이 무기 든 자와 함께 나아가자 했던 사람이죠.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앞에서 막 따지면서 엄청나게 어떤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요나단은 결국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얼마든지 부친에 대항함으로써 자신이 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것에 있어서 침묵했다라는 거죠. 이 침묵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죠. 안 됩니다. 요나단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의 변호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의 침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순순히 결박당한 몸으로 제단 위에 누웠던 이삭의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꽤 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어서 이삭을 데리고 가죠. 자, 그 당시 때 이삭의 나이가 10대가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가 있을 때 뗄감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삭의 침묵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충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고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무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보다는 항거하고 반발하는 것을 멋이나 용기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에 참고 순종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소리를 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실 때,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먼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를 고집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1차적인 의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삶에서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주께서 원버려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